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늘 아까도 기도도 하셨지만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여러 날을 정해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어린이날이다, 어린이 주일이다, 어버이 주일이다, 스승의 주일이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을 되돌아보고 또 부모와 자녀들을 되돌아보고 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스승과 또 부부의 날도 있어요. 부부의 날. 부부를 한 번씩 돌아보고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이 시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해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대 족장 중에 하나인 요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대 족장은 첫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 요셉의 얼마나 귀한 사랑이고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요셉의 환경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여기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먹어도 하나님의 섭리요, 자기가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섭리,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첫째,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밝힘, 1절에서 4절입니다. 둘째, 요셉이 근심하는 형들을 위로함, 5절에서 8절. 그 다음에 셋째, 부친과 가속을 데려오라고 함, 9절로 15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받을 만한 요셉의 신앙,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어보세요. 요셉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와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요셉이 소리 높여 우니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집 사람들도 들었다. 자, 이 지금 본문만 보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요셉에게는 12형제, 전체가 12형제예요.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의 밑으로 베냐민이 있어요. 그 위로 10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형들이 잘못 나갈 때 아버지에게 말해줬어요. 형들한테 말하면 어떻게 하겠죠? 형들이 깜찍해 저리 가만히 있어 하고 막 말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 번 그랬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 나가고 있는 그 형들을 요셉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다 말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형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이렇게 요셉은 애를 썼습니다. 무슨 미워서, 형들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어려서부터 요셉은 참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자, 12형제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게 요셉이에요.
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여러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요셉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가? 첫째는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또는 교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교파가 있어요. 마치 루벤 교파 같은 사람, 시므온 지파와 같은 사람. 나중에 이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분배받아서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고 이제 나이 17살 됐어요. 17살. 우리 향우가 몇 살이지? 16살입니다. 응? 16살입니다. 16? 18? 8? 요셉은 이제 한 살 아래 정도 됐을 때예요. 요때가. 자, 그런데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주일날 어디 가서 오락이나 하고 주일날 놀러나 다니고 교회 간다고 그래놓고 엉뚱한 데 가고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자꾸 야단을 치니까 결국은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옳은 것, 의, 참된 것을 가르쳐주면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러다가 미움이 커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7살 때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려고 저 멀리 나갔어요. 이 당시 그 양 치는 사람들은 한 번 나가면 한 달씩, 2달씩 있다가 와요. 집에서 나가면. 그 웬만히 풀밭을 찾아서 양을 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면서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라고 요셉을 보내요. 그때가 17살. 요셉은 혼자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형들을 만나요. 근데 형들이 저기서 자기 동생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저놈 온다. 꿈쟁이라고 꿈을 잘 거예요. 그래서 저놈 이번에 죽여버려야겠다. 누가 제일 그렇게 앞장섰을까 보면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 둘째 아들. 루벤이 장자고 둘째가 시므온.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갓 뭐 이렇게 해서 12 아들이 있는데 시므온이 왜 그러는가? 나중에 요셉이 시므온을 양식 사러 왔을 때 잡아둬요. 거기 잡아둔다고. 좀 더 회개시키려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을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그걸 알아보려고 이렇게 요셉이 시므온을 잡아둘 때 있어 양식 가지러 왔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 알았어요. 그런데 장자 루벤이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러면 저 물 없는 구덩이가 있는데 저 구덩이에 집어넣읍시다. 해가지고 형들이 차마 피를 묻히면서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옷을 아버지가 생일 때 사준 색동저고리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런 다음에 요셉은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니까 이 어린 동생을 죽일 필요가 뭐 있는가? 이 운동이 안에서도 이제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마침 이집트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 요셉을 꺼내서 우리가 팔읍시다. 팔아먹읍시다. 그래갖고 30냥 받고 팔아먹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보디발 집에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에 팔려가요. 거기서 이제
어린 나이에 17살부터 시작해서 30세에 총리가 되는데 17살에서 30세면 약 13년 동안이죠. 근데 감옥 2년 되면 약 10년 이상 보디발의 집에서 정노릇하고 살아요. 그럴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죠? 내 형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원한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 가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모든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높이 씁니다. 자, 그러니까 보디발에 보니까 노예 중에 여러 노예가 있는데 보디발은 왕의 시위대장이라고 해요. 왕의 시위대장, 경호실장이에요. 요즘 말하면. 이게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요즘도 대통령 경호실장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들을 보는데 요셉은 지혜롭고 진실하고 충성되단 말이에요. 주인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아요. 어느 종이 충성하는지.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고 충성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니까 너무 충성되고 진실하니까 자기 부인만 남겨놓고는 다 맡겨요. 요셉에게. 공부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무슨 대학교 나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집에서 충성을 하니까 그 많은 노예들 중에 으뜸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집사가 되는 거예요. 집사. 집을 다 맡아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집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요셉이 진실하고 충성되고 똑똑하고 이제 그 집에서 17살에 갔으니까 10년 잡으면 이제 27살 됐을 때쯤 돼요. 27, 8살 때. 그럼 참 아주 좋잖아요. 우리 원채가 지금 몇 살인가? 28살. 딱 28살쯤이네. 그럼 그때쯤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건장하고 또 요셉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눈짓을 하는 거예요. 동침하죠.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받지 않은 거예요. 요즘 이 부정한 일 때문에 얼마나 사건이 많이 생겨요. 가정에서 일이라든지. 그러나 이 요셉은 혈기 왕성한 청년이었지만 언제나 속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동침하자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째 득죄하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겉옷을 벗고 도망갔잖아요. 이건 다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역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이 종놈이 말이에요. 주인의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옷을 증거물로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지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30세 때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7 이삭 또 아주 실한 7 이삭과 파리한 빼짝 마른 7 이삭 또 아주 실한 소 7마리 그 다음에 아주 바짝 마른 소 7마리 꿈을 꿨어요. 이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그걸 해석할 사람이
이 이집트에 많은 박사들이 있고 점술가들이 있지만 그걸 해석을 못해요. 근데 마침 감옥에서 술 맡은 장관하고 떡 맡은 장관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 술 맡은 장관이 복직이 됐다. 그런 다음에 이걸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이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꿈을 해석을 잘하더라. 그러면 데려오라. 그래서 그 꿈 해석이 뭐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될 것을 말해줘요, 왕에게. 그러면서 7년 풍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고 흉년 들 때 어떻게 하면 왕과 왕의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딱 맞는 날. 그래서 자기 인장반지를 빼서 주면서 네가 이제 7년 동안 또 흉년 7년을 한번 다스려 봐라 하고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총리가 돼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이집트만큼은 창고마다 곡식이 찼단 말이에요. 그 7년 풍년 때 그걸 잘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로서 여러 지역에서 양식 구하러 오는 것을 지혜롭게 지금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만나는 게 지금 17살 때 헤어져 가지고 30살이면 13년 됐죠? 거기다가 7년 풍년이 있었죠? 그럼 37살 됐고 흉년 2년 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흉년 2년 차.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7살에서 38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형들하고 떨어진 지가 21년에서 22년 되는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딱 알아왔어요.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늘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는 어떻게 했겠죠? 우리가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요즘도 이산가족들 만날 때 20년 지나면 몰라봐요, 잘. 그런데 요셉은 딱 보고서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는가? 늘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그렸다. 또 옷이 이집트 사람의 옷하고 이 야곱의 히브리인들의 옷하고는 달라요. 복장도 다르고 또 뭐도 다르죠? 말도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척하면서 통역을 시켜가지고 말하는 게 사실은 요셉이 다 알아들어요. 형들 말하는 거 다 알아들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이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한번 양식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또 양식을 가지러 와가지고 요셉을 만나서 형들을 2번 시험해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이제 합격이 된 거예요. 전에 형제들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낸다.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 형들을 만나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냥 안고 싶고 알리고 싶고 했는데 그걸 푹 참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건 형들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는 요셉이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감정이 복받치면 막 혀고 막 엉엉 울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20년이 넘도록
보고 싶었던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 몇십 년 전 KBS에서 이상가족 할 때 뭐 얼마나 우리 전국이 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자, 요셉도 참 믿음이 있죠. 사랑이 많죠. 그런데 형들을 만났다. 그동안 쭉 참고 있다가 이제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을 가르쳐요. 이집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형제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소리 높여 우니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집 사람들도 들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요셉입니다. 아직도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까 하였으나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할 수 없었다. 예. 자,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요셉이. 우리가 가정의 날 지난주에 자녀로서의 부모에 대한 도리를 배웠습니다. 요셉은 늘 그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여기 성경 아버지만 기록됐지만 어머니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론 어머님은 세상 떠났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고 세상 떠났어요. 친엄마 라헬이죠, 라헬. 그래서 이제 홀로 계신 아버지, 물론 다른 엄마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참 요셉이 부모님을 공경한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물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부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것을 이건 큰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하였으나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할 수 없다.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시몬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이자고 했던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다들 놀라서 대답.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말이야.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 큰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울면서 자기를 밝힌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예, 자기는 이집트에 팔린 요셉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아니에요. 자기들이 20년 전 요셉을 파는 거 아니까 뭐 아주 잊어버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큰 죄예요. 동생을 팔아먹어 놓고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 보고를 하고 거짓 증거물 색동저고리에 짐승에 피를 묻힌 거 가지고 가가지고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그 보고했어요.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그 요셉을 그리워하면서 아마 우리나라 말 화병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그 이집트 장사꾼에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이집트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전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야. 좀 사람이 좋은 기억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이 많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좋잖아요. 생각할 때만. 저도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들과 지낸 이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물론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기억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또 헤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가지고 만났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는 요셉과 같이 아무리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은 요셉이 근심하는 형들을 위로함. 이건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 요셉이 사랑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5절 읽어보세요.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해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도 5해는 닭가리와 추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성도가 근심될 만한 일이 있으면 근심하지 말라고 가서 위로해주는 이 요셉과 같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있기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 지금 얼마나 괴롭겠어요. 20년 전에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던 요셉이 말이에요. 그 이집트의 큰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자기들은 그 앞에 전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총리 서가고 일반 백성 서가고는 다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계시,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곡식단들이 다 요셉의 단에다가 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야 마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요셉은 끝까지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기도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앞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내다보면서 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꾸 현재 것만 보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귀한 말씀.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한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 형들을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전부 원한을 갖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고 그러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참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줄 알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된 것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땅에 2해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 5해는 밭가리와 추수가 없을 7년 흉년이 지금 시작이 돼서 2년째 됐으니까 앞으로 5년 또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이렇게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형제들에게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비밀. 이건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비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예, 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집트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파는 거.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게 승화를 시킨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미워 죽이고 싶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인생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떤 원한, 감정 이런 거 갖지 마세요. 괜히 혈압만 올라. 원한이나 감정을 가지고 살면 내 혈압이 올라서 건강에 해로워요. 옳은 건 옳은 길을 계속해서 나가고 그릇된 건 바꿔가서 옳은 길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이제 앞으로 5년, 6년 들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살 길은 요셉을 통해서 열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요. 요셉은 내가 뭐 좀 잘했어도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다.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참 이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그 몇 년 전에 지금도 이제 잊어버렸네요. 그 용산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그 빌딩을 지금 이제 많으니까 잊어버렸어요. 국제그룹 회장이 있었어요. 저는 청문회 때 나와 그게 501을 빼앗겼거든요. 그 건물을 빼앗겼어요. 국제그룹 회장이. 그런데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원한에 묻혀갖고 살았는데 중풍이 와가지고 청문장에 나왔어요. 청문장. 그거 뺏겼다고. 우리가 참 사람으로 볼 때는 억울하겠죠. 그래도 그걸 너무 원한을 가지면 중풍이 걸려가지고 그분이 확 늙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 지금 요셉을 배우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건강도 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것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형님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원한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이런 원한 같은 거 갖지 말고 참 나쁜 감정 갖지 말고 참 서로 사랑해도 다 못할 일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친과 가족을 데려오라고 해요. 가족을 데려오는 거예요. 가족, 부친, 가족. 9절 읽어보세요.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저에게 지체 말고 내려오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고센 땅에 거주하여 저에게 가까이 계십시오. 아직도 흉년이 5해나 더 있으므로 제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참 읽기만 해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죠. 그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간 숫자가 약 70명에서 75명 정도 됩니다. 이집트로 들어가는 식구가 그래요. 12형제에서 또 그 자손들이 있으니까 전체를 합치면 약 70에서 75명이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제 계산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400년 살면서 나중에는 믿음 안 지키니까 이집트의 종이 돼버려요. 종. 믿음을 안 지키니까 종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해방시켜요. 그래서 출애굽 하는 게 이제 다음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400년 후에. 이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을 잘 안 지키면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다 모시고 오면 5해가 더 남은 이 흉년에 아버지를 잘 봉양하겠다는 거예요. 참 효자인데 효자. 우리도 요셉의 사랑과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 13절 읽어보세요. 보십시오. 형님들의 눈이 보고 내 동생 베냐민이 보는 대로 내 입이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이집트에서의 내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알리고 서둘러 아버지와 함께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예, 서둘러 내려오라는 거예요. 형제들로 하여금 본대로 부른 대로 그대로 가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라. 더하거나 덜하지 말고. 요즘 성경을 더하는 사람이 있고 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감이라고 하는데 가하는 건 신비주의, 감하는 건 신신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기서 요셉도 본대로 그대로 아버지께 보고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는가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15절 읽어보세요.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은 그의 목을 안고 울었다. 또한 요셉이 그의 모든 형들과 입맞추고 그들과 함께 우니 그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함께 말했다. 예, 그동안은 쭉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가 그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고 또 형제들과 같이 입맞췄다는 게 인사법입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참 요셉이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사람. 자, 우리는 뭐 조금만 하면 그냥 꽝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 우리 말 밴데기 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밴데기 속. 밴데기 속 알죠? 밴데기. 생선 쬐고만 하는 거. 속이 없어요. 그래서 밴데기 속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넓은 사랑. 요셉은 이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모형을 구약시대에 보여줬다 할 정도예요. 뭐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하고. 그러나 그만큼 요셉의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요셉의 사랑과 믿음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4절 15절은 요셉이 형제들을 지극히 사랑했다. 우리도 참 여러 교회가 있지만 중마등교회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형제의 어떤 허물을 덮어주고 참 잘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본받을 요셉의 신앙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받을 요셉의 신앙 1.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옵니까?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요셉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나라에 일어나는 일, 교회에 일어나는 일, 가정에 일어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나가는 거예요. 잘된 건 계속 잘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신앙. 용서는 최고의 사랑이다. 우리 고성남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준 게 형제들을 용서해 준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와 복이 자기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 형제들에게 예언해 요셉에게 예언해 앞으로 7년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제들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요즘도 흉년 들어서 굶어 죽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요셉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공개된 비밀. 그래서 참 예언된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다른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잘 말해주는 이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 3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신앙, 하나님의 예언의 비밀을 형제들에게 말해주는 그 신앙.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